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밤이 깊어가면 어머니의 무릎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따뜻했던 그 무릎, 울지 않아도 품어주던 그 품은 한 사람의 생을 다 품어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왜 늘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품었는데 자식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복을 타고난 듯 여유롭게 살고 또 다른 이는 왜 그렇게도 고단한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같이 키웠는데 왜 저 아이는 복이 많고 이 아이는 늘 고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스스로 지은 인연의 열매를 거두나니 그 열매는 각자의 업에 따라 다르도다. 자식이라 해도 그 아이는 부모와 다른 인연의 흐름을 타고 온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이 땅에 데려온 인연이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삶은 그가 지어온 업의 무늬를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같았을지라도 그 사랑을 담아낼 그릇은 아이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그릇은 이미 넘칠 만큼 채워졌고 어떤 그릇은 바닥이 깊어 아직도 채워지는 중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이 다르다는 말은 바로 이 그릇의 깊이와 그 안에 담긴 업의 무늬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대여, 혹시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아이의 삶을 그 아이의 업으로 이해하려 했던가? 누구보다 곁에 있었기에 우리는 때때로 그 아이의 고단함을 내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탓이 아니며 아버지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무늬를 따라 이 땅에 왔고 부모는 단지 그 무늬를 잠시 지켜볼 수 있는 인연일 뿐입니다. 복이 다르다는 건 잘못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한 연민을 조금 더 깊이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세상 무엇보다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그 고생 속에도 그 아이의 인연은 움직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복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짊어진 무게가 바로 그 아이가 지은 인연의 결이며 그 결이 다듬어지는 중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따뜻한 등을 한번 쓸어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식마다 복이 다르다는 말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길을 존중하는 일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늘 같았지만 그 위에 올려진 아이들의 눈물은 모두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해주는 마음만이 그 아이의 복을 더 깊이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복은 비교가 아니라 바라봄이다.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어느 자식이 잘 되면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앞서고 또 다른 자식이 힘들어하면 애써 웃으며 속을 삼키게 됩니다. 자식이 셋이라면 그 기쁨도 셋이고 그 눈물도 셋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늘 하나뿐이라 그 셋의 감정을 다 담기에 늘 모자라고 늘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게 됩니다.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잘 풀리고 이 아이는 이토록 힘이 들까? 도대체 누구 복이 더 큰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도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복이란 얻은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이의 눈에서 자라는 것이다. 복은 저울 위에 올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라납니다. 잘 나가는 자식은 행운의 결과처럼 보이고 고단한 자식은 부모의 부족처럼 여겨지지만 그 둘 사이에는 단 한 치의 우열도 없습니다. 복이란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은 것이 아니라 누구는 피고 누구는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대여, 혹시 자식의 복을 비교하고 있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복을 조금 더디게 열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아이는 잠시 햇볕 아래 서 있을 뿐이지요. 모든 꽃은 제 계절에 피어나듯 복도 그 아이의 시간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라도록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자식에게는 교만이 아닌 감사의 시선을, 고생하는 자식에게는 걱정이 아닌 신뢰의 마음을 건네주는 것이 부모의 복이며 그것이 곧 자식에게 전해질 복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다른 이의 고통을 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 자식이 잘 되었다면 그 복을 함께 기뻐하고, 자식이 힘들다면 그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그대의 눈빛이 그 아이의 삶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교는 늘 상처를 남기지만 바라봄은 언제나 복을 키웁니다. 그대가 바라본 그대로 그 아이의 복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어디에 닿는가?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자식의 방을 바라보며 그대는 몇 번이나 속으로 기도하셨는지요? 무사하기를, 평안하기를,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그 기도는 말보다 길었고 눈물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기도가 닿는 자리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들려주시지요. 간절한 마음은 허공을 울리고 허공을 울린 소리는 다시 그 아이의 인연을 두드리느니라. 그러니 부모의 기도는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삶에 작은 파문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길을 잃은 듯 헤맬 때 부모는 흔히 내 기도가 부족한가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은 뿌리처럼 자라납니다. 땅 위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밑에서는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지요. 기도란 바로 그 뿌리에게 흘려주는 물과 같고 말없이 비추는 햇살과도 같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자식은 자기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떤 복은 당장 꽃 피고 어떤 복은 긴 인내 끝에 피어납니다. 그 아이가 아직 그 복을 피워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기도가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의 무늬가 그만큼 더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마다 복이 다른 까닭은 그 아이마다 짊어진 삶의 무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늬에 따라 기도도 다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누구는 한 번의 기도로도 흔들리고 누구는 100번의 기도에도 조금씩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부처님 품에서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그 아이의 발소리를 듣고 안도한 마음, 늦게 귀가한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내쉬는 한숨, 잠든 아이의 이불을 덮으며 머문 손길, 그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무언의 마음까지 다 들으시지요. 왜냐하면 진심은 소리보다 깊고 말보다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아 지치고 힘들었다면 부디 마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그 아이의 삶을 지키고 있고 언젠가
그 아이가 멀리 돌아왔을 때 그 기도의 길 위로 다시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복은 그 아이의 힘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늘 뒤에서 받쳐주는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도 그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안고 온 것, 때로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애써 건넨 말은 벽에 부딪히고 정성껏 마련한 따뜻한 밥상조차 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허무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속상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왜 이 아이는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시지요. 사람마다 안고 온 업장이 다르니 그가 지닌 슬픔도 기쁨도 모두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느니라. 자식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마음까지 부모가 빚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그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그 그늘 속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표현이 서툴러 사랑받는 법도 주는 법도 모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거절과 불안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가 받은 상처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은 그저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안고 온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고 온 무게를 모릅니다. 그러니 쉽게 판단하거나 조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아이가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닦을수록 맑아지고 보드물수록 본래의 빛을 되찾느니라. 그 아이의 거울이 지금은 흐려 보여도 그대의 끊임없는 자비와 온기가 그 마음을 서서히 맑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의 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욕심보다 그가 자기 안의 상처를 마주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대화이고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나는 괜찮구나를 배웁니다. 복이 다르다는 말은 그 아이가 품고 온 슬픔조차 그 삶의 일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대를 통해 그 아이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복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의 삶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못했던 걸 저 아이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사랑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틈엔가 자식의 삶 위에 부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실망과 걱정이 교차하며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대는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아프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요 각자 인연 따라 걷는 하나의 존재이니라. 부모가 이룬 것, 부모가 못 이룬 것, 그 모든 것은 자식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이 때로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자식마다 복이 다르다는 말은 그 복이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외향적이고 누군가는 조용하고 내성적입니다.
누구는 성공을 향해 달리고 또 다른 이는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그 행복의 기준을 부모가 정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기대보다 이해이고 지시보다 수용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들려주시지요. 사람마다 짊어진 인연이 다르니 그 길 위에서 피어나는 꽃도 달라지느니라. 그대여, 그 아이가 지금 꽃을 피우지 못했다면, 혹은 그 꽃이 그대가 기대한 모양이 아니라면, 그 꽃 또한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 경계가 존중될 때, 비로소 그 아이의 복은 스스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편안하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존재여야 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저 자기라는 존재를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 살아내는 길 위에 우리의 바람이 그림자 되지 않기를, 그대의 눈빛이 햇살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도 간격이 필요하다. 사랑은 가깝다고만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며 항상 붙어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너무 가까워서 마음이 다치고 엇갈리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간섭하게 되고 걱정되기에 더 말이 많아지고 알아주기를 바라기에 서로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러고 나면 서운함과 원망이 어지럽게 엉켜 사랑은 말이 되지 못하고 침묵만 길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요 거리를 알기에 더욱 따뜻해지느니라. 자식이 아무리 어리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이며 부모는 지켜보는 자리에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그 아이의 호흡을 막고 지속적인 간섭은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을 흔들게 합니다. 간격은 서운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의 틈입니다. 그대여, 혹시 자식과 멀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틈이 생긴 것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숨을 고르는 중임을 조용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왜 말 안 하니, 왜 숨기니? 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는 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침묵에도 말이 있고 멀어짐 속에도 사랑이 흐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닿기를 바란다면 우선은 그 아이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달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것. 그 사랑은 언젠가 그 아이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 조용히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마다 복이 다르다는 말은 그 복이 꽃피는 방식 또한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말을 통해 위로를 받고 어떤 아이는 거리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가까움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닿는 자리에 그 아이의 복도 서서히 피어날 것입니다. 참아낸 말 속에 담긴 사랑. 어떤 날은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 그저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고 답답해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참는 일이 많아질수록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운 건지
내가 너무 약해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밤들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아낸 말 속에도 사랑이 흐르며 그 사랑은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지느니라. 우리가 꾹 참았던 말들은 사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화를 사귀고 그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줄였던 것이지요. 그대여, 혹시 그 침묵이 헛된 인내라고 느껴졌다면 다시금 그 마음을 어루만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아낸 그 순간들 속엔 그대의 따뜻한 온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 말보다 가만히 건네는 기다림이며 울컥하는 마음을 눌러앉히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에 자식은 마음껏 미워할 수 있었고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들려주셨지요. 사랑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머무는 것이니라. 자식과 나눈 말보다 나누지 못한 말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 괜찮다는 말, 그 한마디 대신 건넨 따뜻한 밥 한 끼가 그 아이에겐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식마다 복이 다른 이유는 그 복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칭찬으로 복을 느끼고 어떤 아이는 침묵 속에서 그 사랑을 알아차립니다. 그대의 참아낸 말 속에 그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음을 조용히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대가 삼켰던 말들이 천천히 피어올라 그 아이의 마음 한켠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이 어느덧 어른이 되고 부모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며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자식, 여전히 방황 중인 자식,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짙은 무력감이 자리 잡기도 하지요.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저 아이는 언제쯤 제 길을 찾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인연으로 피어나니 늦은 꽃이라 하여 피지 않는 법은 없느니라. 사람마다 자기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그 계절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이 올 뿐입니다. 그 아이의 삶이 지금도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혼자만 뒤처진 듯 보여도 그 시간은 그 아이만의 무늬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마다 복이 다른 이유는 그 복이 열리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20살에 자신의 길을 만나고 어떤 이는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천천히, 더디게, 그러나 단단하게 피어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대여, 늦었다는 말은 사랑 앞에서, 인연 앞에서, 복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 아이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복은 그대의 기다림 안에서 피어나느니라. 자식을 향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어지러워 보여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이는 배우고 있고 느끼고 있고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늦은 것 같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조차도 자식을 위한 연민이기에 그대의 마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늘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아이의 복 또한 늦지 않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자식마다 복이 다른 이유는 그 복이 그 아이의 시간 안에서 가장 알맞게 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대의 오래된 믿음은 가장 따뜻한 위안이 되어 그 아이를 감쌀 것입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자기만의 빛으로 세상에 피어날 것입니다.